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 오늘 이제 들어갔습니다. 17장을 이제 전체적으로 약간 한번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말씀을 좀 더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첫 번째로 이제 변화산 사건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가 9절부터 13절, 그리고 14절부터 20절까지는 믿음 없는 패역한 세대에 관해서 얘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다시 두 번째로 죽음과 부활을 이루시는 22절, 23절,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는 성전세를 내놓는데, 성전세와 관련된 기사인데, 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전부 다 동떨어져 있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살피면서 그런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변화산 사건은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의 가장 마태복음은 총 28장까지 있잖아요. 28장까지 있는데 17장에 있으니까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향해서 가고 있는 와중에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누구인지, 왜 그랬을까요? 이 누구인지를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가 있었던 일을 잠깐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죠.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들으시자 주님이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나서죠. 그러면서 주님을 만류합니다. 그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시면서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진짜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야 돼 라고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이 장면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많은 제자들은 자신이 하고 있던 생업을 버리고 지금 주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통하여, 물론 자신들이 주님을 오해는 했지만, 지금 자신들이 그 생업을 버린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님이 메시아로서 그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게 되면 자기들이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따라온 거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 순환당하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시자 제자들은 정말 당황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만류하고 나섰겠죠. 주님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돼 라고 단호하게 얘기하시면서, 물론 거기에다가 그 이유를 설명하셨고,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에 대한 경고도 하셨고, 또 장차 다가오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왕권,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그 통치, 그런 것을 너희들이 곧 보게 될 거라는 것을 약속하셨지만 제자들은 정말 당황했을 거라는 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기에 충분합니다. 그죠? 특별히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정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이렇게 야단을 맞으면서 자신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이 순환을 당하고 죽다니
아마 부활이라는 얘기는 그들의 귀에는 안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부활이라는 얘기는 그냥 순환당하고 죽는다라는 얘기만 자기가 자기 귀에 이렇게 그 얘기만 들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순환당하고 죽는다는 그 이야기에 전부 다 실망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관해 좀 더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특별히 베드로 그리고 주님이 자신의 모습, 자기가 누구인지 그것을 좀 더 보여주면서 내가 순환을 당하고 죽고 부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부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나타나는 건데, 변화산 사건이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장사되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직접적으로 경험케 함으로써 제자들이 정말 그에 대한 부활에 대한 그 생각을 갖게 하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을 잘 따를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저는 이 변화산 사건이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잠시 이제 우리가 큰 몇 개의 주제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큰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신이 내가 이런 누구인지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주님이 그런 분이라면 제자들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등 몇 개의 주제로 나눠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주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부분을 이제 오늘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주님은 누구이신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 변화산 사건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주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중요한 단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엿새 후에 그러니까 엿새 후라는 게 뭐예요? 이제 그 베드로와의 그 16장에서 나타났던 그 사건 이후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를 데리고 세 사람을 데리고 갔죠. 세 사람 따로 뽑아가지고 산에 올라가셨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산은 어느 산이냐? 이 산에 대해서 어느 산에 올라갔는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다볼산이다. 전에는 전부 다 대부분이 다볼산이라고 여겼어요. 많은 학자들이 분명히 다볼산이었을 거다. 가나안의 나사렛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불과 한 7마일, 나사렛에서 12마일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산이 다볼산인데 그 산에 올라갔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고, 그 다볼산이 아니라 높은 산에 올라갔다는 것은 다볼산에는 거기에는 그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에 올라갔다는 거는 꼭대기에 말이 안 돼라고 얘기하면서 새로운 주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새로운 주장이 나온 게 이제 어느 산이냐면 그 위에 있는 그 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꼭대기에 있는 헐몬산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헐몬산이라고 주장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님이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었잖아요. 빌립보 가이사랴가 그 헐몬산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요단강의 시원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까운 곳에 있었으니까 분명히
헐몬산에 올라갔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헐몬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누구를 만나냐면요, 마가복음에 가서 보면 그 선생님, 그러니까 서기관들을 만나요. 그러면 거기 헐몬산 근처에 유대 서기관이 있었을 거냐라는, 거의 이방 땅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있었을 거냐라는 주장이 있어서 헐몬산도 아닐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다볼산이냐 뭐 헐몬산이냐 뭐 이렇게 왈가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그래서 요즘에는 헐몬산이 더 유력하다고 얘기해요. 네, 다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무슨 산이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죠? 다볼산이든 헐몬산이든 사실은 그것은 어느 산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주님이 어떻게 주님을 나타내셨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뭐 다볼산으로 생각해도 좋고 뭐 헐몬산으로 생각해도 전혀 그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에 저희는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여기 보니까 이제 중요한 사건이 나타나는데 주님이 올라가셔서 변형되시죠. 그들 앞에서 변형됐다. 이 변형됐다라는 얘기는 이 변형됐다라는 말을 그냥 단순하게 변형됐다라는 이 말보다는 어떤 사람은 변용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변태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변태라는 단어가 나쁜 의미로서의 그 변태가 아니라 모양이 완전히 바뀌셨다 라는 그런 용어를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러면서 그때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을 했다라고 얘기하죠. 말을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보였다.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나서 여기가 조사원이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말할 때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실망하고 있는 제자들, 그들에게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주님은 말하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나서 주님이 누구이신지 변형되심으로써 주님이 누구이신지 말하기를, 제자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엘리야, 여기에 중요한 단서들이 나오는데 여섯째 후, 얼굴이 옷과 같이 얼굴에 빛과 같이 빛나며 옷이 씌워졌고, 그리고 빛난 구름,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주님을 설명하고 있는 말들이죠. 왜 설명하고 있는가? 사실은 이 말들은요, 어떤 한 사건들을, 중요한 사건들을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나게 만드는데, 어떤 사건들을 생각나게 만드냐면, 모세와 엘리야를 지금 등장시키고 있잖아요. 그럼 모세와 엘리야를 등장시킴으로써, 그래서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도 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죠? 어느 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호렙산, 그죠? 시내산.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산이에요. 그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요? 십계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하는, 특별히 모세는 그러니까 토라, 율법을 대표하는 분으로 우리가 여겨지죠. 그리고 모세는 이런 말을 하죠. 나와 같은 선지자가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서 나올 거야. 특별히 모세는 어떤 분이에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낸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한 그런 분이죠. 엘리야는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엘리야도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했던 그런 선지자죠. 호렙산에서, 특별히 갈멜산에서 어떤 일을 했어요?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이방신들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함께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불로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나타낸 그런 선지자죠. 근데 특별히 이 엘리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 하 2장에 가서 보면 불병거를 타고 어떻게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그런 승천한 그런 선지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세도 죽었나요? 신명기에 가서 보면 모세가 죽은 거로 나오고요. 그런데 무덤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나오죠. 신명기에 가서 보면. 그리고 특별히 그 유다서 같은 데 가서 보면 미가의 천사장이 사단과 모세의 시체를 놓고 다투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사실은 모세가 지금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변화산에서 나타났다. 그러니까 모세의 무덤을 발견하지 못했고, 모세가 죽을 때 그 눈이 흐려지지 않고 이런 기사들이 신명기에 나오는데, 그거를 본다면 모세 역시도 정말 어떻게 알고 있냐면 사람들이 무덤이 없는 것, 그리고 눈이 기력이 쇠하지 않고 죽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모세 또한 역시 죽지 않았나? 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런 선지자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 나타났어요? 변화산에? 예수님과 함께 나타났다. 이런 얘기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나는 것을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으로 대표되는 모세, 그죠? 그리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를 능가하고 엘리야를 능가하는 율법의 완성자이며, 동시에 모든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을 성취하신 분.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그 율법을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어. 그렇게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예언들을 하나하나 가지고 성취해 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두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모든 율법과 모든 예언을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반론을 제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 이 엘리야 그렇게만 얘기하면, 예언을 성취하고 율법을 완성하는 분으로만 얘기하면 조금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어떤 부분을 놓치게 되냐면, 사실은 선지자의 진짜 모형은 누구냐면 엘리야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모세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거라고. 그러면 엘리야는 뭐예요? 선지자의 대표가, 모세가 율법을 상징하고 또 선지자의 그 모형, 진짜 모형이라면 엘리야는 왜 나왔을까? 그리고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모세가 율법을 받으신 부분뿐만 아니라, 그리고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거라고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한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거죠?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이것을 가지고 율법을 완성하고 예언을 완성하시는 분, 그래서 그 모세와 엘리야를 능가하시는 분으로만 이해하면 아주 중요한 걸 놓치는데, 어떤 걸 놓치는 거냐면요,
사실은 예수님이 모세와 같이 출애굽하는 것처럼, 그죠? 예수님이 바로 출애굽하겠다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놓쳐서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게 뭐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사건과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분이 바로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것처럼 주님이 지금 그런 일을 하실 거다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럼 엘리야는 뭘까요? 엘리야는 마지막 때에 엘리야가 오면 누가 온다라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어요. 말라기에서 보면 엘리야가 와야 메시아가 올 거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모세를 통하여 우리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그 모세처럼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을 통하여 마치 그 출애굽과 같은 사건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그분이 마지막 때에 와서 그 일을 하실 터인데, 엘리야가 왔다라는 것은 지금 어떤 거예요?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은 지금 그 때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은, 함께 나타났다는 것은 율법의 완성자와 예언의 성취자로서만의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 안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긴 하죠. 그 말 안에 예수님이 하실 일들이 다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주님이 마치 모세처럼 출애굽시킬 분이다. 그게 바로 뭐예요?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하여 그것을 하실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지금 엘리야와 함께 나타났다는 것은 지금이 바로 그때야. 그죠? 지금이 바로 그때야. 우리 말라기 4장 잠깐 보실래요? 모세와 엘리야가 동시에 나타나는 곳이 있어요. 말라기 4장. (4장 4절) 보세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어떻게요?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법과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모세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5절을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누구를 보내요?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들을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동시에 다 나타나죠, 그죠? 그것도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그죠? 모세는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분이라고 묘사되어 있고, 또 하나는 엘리야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거다. 우리는 이 엘리야가 누구인지 알아요, 그죠? 누구라고 우리 알고 있어요? 세례요한. 그러면 세례요한이 정말 6절 보세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말을 세례요한한테 적용할 수 있어요? 이 말은, 그리고 정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다가왔나요? 이 말 속에는 이중적 의미가 들어가 있죠. 하나는 정말 세례요한이 오면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 분이 누구입니까?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이야기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 그가 오면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났다는 얘기는 바로 주님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정말 그분이 우리를 출애굽하실 분이야.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출애굽하실 분이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엘리야가 왔으니까 지금이 그때이며
지금 그때면 주님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일들을 하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사실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그러니까 두 사람을 초월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실 이 얘기를 자세히 살펴보려면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좀 더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얼굴에서 흰 광채가 나고 그리고 하늘에서 이야기가 들리고 구름이 빽빽하게 들어서고 이런 장면들은 사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시간이 지금 많이 났는데요. 내일 좀 더 이런 부분들을 말씀들을 찾아가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제가 결론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 살펴볼 텐데, 그리고 베드로가 얼마나 또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초막셋을 짓자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정말 잘 못 안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내일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거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율법의 완성자와 예언의 성취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출애굽하실 분이시고, 그리고 엘리야와 함께 왔다라는 것은 벌써 이미 그때가 도래하였고,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실 그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들 안에서 다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다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